혹시 찬양이 생각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찬양 생각나시나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막 하면서 불렀던 박정호 씨가 불렀던 찬양들 참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교회 문학의 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신앙송도 많았고요, 찬양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런 교회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양팀에게 부탁했는데 설교 전에 그거 한번 불러달라고. 지금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예, 지금 한번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도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예, 그 찬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찬양을 한번. 설교 전이었는데 치영이가 나와야 된대요. 예, 그 찬양팀의 가장 그 목소리 좋은 예, 시편 8편의 가사들을 한번 다시금 우리가 찬양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다윗이 주변의 하나하나의 만물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식물들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죠.
다윗의 영성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 나무를 보면서 저절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괜찮네.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저기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동물을 보면서, 소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이 넘칩니다라는 것들을 보고 노래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성들. 주 목사님이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애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하나님의 질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느낍니다 라고 적었는데, 그런 영성들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창조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감격이 그 안에 있는데, 참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득 또 노래가 한 게 생각나는데요. 변진섭 씨의 새들처럼 혹시 가사 아나요?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난 갈 수 없네. 그죠? 눈을 딱 떠보면 자연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딱 봐야 되는데 우리 생활은 딱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문득 그 가사가 떠오르면서 하루 종일 생각해 봤는데,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 않나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시대 가운데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느끼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고대는, 특별히 시편은 BC,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공부를 했다면 청동기 시대라는 그 시절의 인물입니다. 하늘 위에 주의 이름이, 하늘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가끔 우리 가족이 밤에 산책, 나들이를 할 때가 있는데, 아내가 항상 은균이한테 얘기합니다. 저기 하늘 위를 봐. 달이 있잖아. 진짜 달이 있을 땐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은균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달이 따라와. 계속 이쪽으로 가도 달이 보이는 거고요. 저쪽으로 가도 달이 보이는 거고, 저쪽으로 가도 자기가 막 뛰어와도 달은 하늘 위에 항상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 능력이 자연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인이 그것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신비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충만하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영성 가운데 노래합니다. 2절로 올라갑니다. 주님의 대적자. 그러나 이 주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도 주님의 대적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대적자고요, 원수고요, 복수자가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신성을 없애버리는 그 모습들이 다윗의 시대 BC 10세기부터 지금까지도 파워풀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들을 봅니다. 때문에 저 나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저 동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저것들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런 것들이 보면서 우리가 많은 신비들을, 하나님의 영성들을 잃어버리는 모습들 가운데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절을 곰곰이 묵상하는데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갓난아이, 젖먹이를 통한 입의 권능에, 입의 찬양을 통해서 주의 원수가, 보수자가 잠잠케 된대요. 그죠?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말씀은 개역 한글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는데 이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맨날 봐도 우는 것뿐이 없는데, 아빠 저거 사줘라는 맨날 요구뿐이 없는데,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해서 세워지는 권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1차적으로 접근하고 문자적인 의미만 생각하면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죠. 능동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막 하는 존재가 아니고 수동적인 존재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죠. 되게 작고요.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신답니다. 특별히 입의 권능이 무엇일까요? 찬양이라고 또 세 번 성경을 나오는데 찬양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십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사가 있는, 리듬이 있는 고백이잖아요. 특별히 신앙의 고백입니다. 찬양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누가 부르든 어떤 리듬을 갖고 있든 어떤 악기를 사용했든 얼마나 웅장하게 부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찬양이 특별히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이렇게 2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의, 주님의 원수의, 주님의 복수자의 악한 영들의 사역을 잠잠케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곳곳에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을 나만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멈추게 하는 것, 잠잠케 하는 것들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 고백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부터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BC 10세기에는 참 이 거대한 것들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자연의 위대한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하늘을 보면서 엄청나다. 달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엄청나다. 망망대해를 보면서 엄청난 능력들, 파워풀한 것들을 느끼면서 작은 것들을 느꼈죠. 그런데 시인은 그 위대한 것들 속에 있는 그 너머를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두신,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함 속에 함몰돼서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모습들이 또한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이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 다시금 초점을 사람에게 맞춥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그죠? 위대한 것들 속에서 작은 존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지금 같으면 사람이 존귀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천부인권 사상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 특별한 게 있어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라는 것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끊임없이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사람이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존귀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혈통과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BC 10세기입니다. 10세기 모습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어느 날 이집트 왕이 뭔가 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기들 중에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강물에 빠뜨려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했던 시대가 고대 사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What is man?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대 때 다윗이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특별히 시편 139편을 같이 함께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하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영아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개역 한글판은 천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한데? 사람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데. 찾아보면 개역 한글판만,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이죠. KJV만 엔젤로 나와 있고요.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원어 성경에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천사로 번역했을까?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위대하신데, 영광스러운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갭들을 아주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미천한 존재예요. 이런 부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신성을 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계속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냐. 신학에는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아주 기고만장한 신학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가졌지만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죠. 다윗의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느냐? 다윗은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영화와 종기 왕관을 쓴 엄청난 존귀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거룩한 랍비들이 볼 때는 이거 옮겨 적으면서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꾸 갓 엘로힘 막 번역하다가 엔젤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BC 2세기에 가장 대표적인 번역본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가장 일찍이 헬라어 성경, 보편적인 언어잖아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셉투아진타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 엔젤로 번역해버렸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경 딱 보는데 히브리어 너무 어렵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쉽겠지만.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인 헬라어 성경을 자꾸 보는데 거긴 전부 다 엔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엔젤 그렇게 보기 시작해서 히브리 성경,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거기서도 엔젤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할 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BC 10세기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아름다운가,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영감 있는 선지자라고 할 만큼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뿐인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 속에서 점점 가려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특별히 청소년들과 얘기하면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깊이 열등감이 있습니다. 나는 외모가 좀 못한데, 나는 성적이
나는 다니는 학교가, 아니면 나는 취업을 잘 못했는데, 심지어는 나는 부모님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러죠. 이런 많은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낮아져 있고 열등감을 갖고 있는 우리 현실을 봅니다. 다시금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보다 조금, 그죠?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왕관을 씌워주신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우양과 들짐승과, 우양은 집짐승이죠. 우양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들이니이다.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그 세상적인 이미지가 성경을 파괴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막 그런 이미지를 하면 계층 문화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압제하고 파워를 가지고 힘있게 우리가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을 자꾸 갖는 것 같은데, 맨날 도끼 들고 정복전쟁하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다스리다, 정복하다, 그런 맡기셨다, 우리가 지배한다라는 지배신학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을 보호하고 경작하는 거죠. 고대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면, 위대한 왕들이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내 경계가, 우리 국가의 경계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서 비서관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광개토 대항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석을 세워서 거기에 막 글자를 써놓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왕이, 우리 통치가, 우리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일본이 그거 조작해가지고 참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고대에는 글자가 더 없었을 시대에는 거기에 비석을 세워놓고 딱 한 개의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부조를 한 개 팝니다. 어떤 부조를 파놓냐면 그때의 왕을 파놔요. 왕의 얼굴을 거기다 딱 그려놓습니다. 왕의 형상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곳까지 왕의 형상이 미친다, 왕의 능력이, 파워가 미친다 때문에 여기는 우리 땅이다,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죠.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얼굴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거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BC 10세기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전부 다 1차 산업뿐이 안 나와요. 그죠? 집짐승이 나오고요, 들짐승이 나오고요, 축산업이 나오고요, 하늘에 대한 새들을 관리하는 산업은 없으니까 조산업은 없잖아요. 수산업이 나오고요,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1차 산업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2차 산업이 있고요, 3차 산업이 있고요, 저 광대한 우주까지 우리가 발전시켰고요, 아주 작은 소립자, 작은 미립자까지, 나노 로봇까지 개발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이 모습들을 주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만 하나님 통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터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찢어져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이죠. 북한은 핵폭탄을 시험하면서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파괴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저쪽 미국 쪽에서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 멕시코에 장벽을 쌓아서 나쁜 사람들 못 오게 하겠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영국은 EU에서 탈퇴했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난민들 받지 않겠다. 우리 직장을 뺏어가니까. 얼마나 악한 찢어져 있는, 파괴되어 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만평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익숙한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그 두 개의 사진을 하나로 결합한 만평이었어요. 하나의 그림은 하나이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죠? 해변가에 모래에 얼굴을 묻고 죽은 사진이죠. 3살인 그 아이 사진을 그림으로 꼈고요. 또 하나의 사진은 쿠르디 알란인가요? 그 아이 사진이고, 또 하나의 사진은 같은 시리아의 아이입니다. 알레포에서 폭격 맞은 그 잔해 속에서 한 아이를 구출했는데 먼지를 뒤집어 썼는데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아이는 무표정이에요. 5살이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3살, 5살이잖아요. 바닷가 가면 미친 듯이 뛰어노는데 조금만 아프면 소리 지르는데, 난리 치는데 아프다고. 근데 그 아이들이 파괴 속에서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만평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시리아에 남아있으면 다크니시처럼 되고 탈출하면 쿠르디 알란처럼 된다. 라는 그 아픈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찢어지고 파괴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옆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내 일터 속에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파괴되고 찢어지고 가슴 아픈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죠. 아니,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렇게 파괴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거죠. 사랑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한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도 가끔 목사지만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기서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기서 하나님께서 좀 나서 주시지 왜 잠잠하시고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것들을 사진 볼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시금 시편 말씀을 들어오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일차적인 자연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동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고요. 우리 각각의 영역 속에서, 직장에 있는 일터 속에서 이 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어떻게 아름답게 해야 될까요?를 우리가 직장의 소명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80년대, 90년대는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얘기됐습니다. 대학생 때, 대학원 때 막 얘기됐는데 요즘은 어떻게 스펙 쌓느냐, 어떻게 유학 가느냐, 어떻게 직장 취직하느냐, 그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뒤지는 거죠.
악한 영들이 막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고 막 이 구조를 쌓는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똑같이 같은 프레임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으니 아름답게 가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한 번도 만나볼 수도 없는 게 이제 죽었거든요. 자크 엘루리라는 사람인데, 공학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인데,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출판업자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해요. 시장까지 역임했으니까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레지스탕스 운동도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 생각은 세계적으로 하고 행동은 지역적으로 해라. Think globally, 그 다음에 act locally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생각만, 내 주변에 있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넓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지구를, 우리 삶들을, 우리 문화들을, 사람들의 삶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파묻혀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세상을 내가 있는 주변부터 아름답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 어찌합니까 하고 맨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좀 고독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저 아프리카에 기근 있는 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만,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그의 말년은 계속해서 비행 청소년들 선도하는 일을 했고요. 자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내가 교회만 충성할래 그게 아니고 그 보르도 지역이라는 곳에서 시장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분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분야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하는가의 고민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것들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금 시편 기자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괴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명이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움을 경작하고 만드는 역할을 갖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밝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일터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제가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